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날들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걱정과 분주함으로 무뎌져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축복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조장과 총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맡기신 사역의 길을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세우셔서 영역 간의 건강함으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가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양희성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 영광과 존귀를 되돌리세.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삶은 다시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달려 있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달려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든가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축복 속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섬기고 살아가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필요하다. 오늘 양희성 권사님이 읽었는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집에서 성경 안 읽으니까 여기서 우린 읽죠. 자, 21절부터 24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중요한 걸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마약하는 사람은요, 마약이 그 사람의 중심인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알코올이 그 사람의 중심인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내지만 이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가가 있어요. 그러면 뭘 중심으로 살아요? 아기를 중심으로 살아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이 아기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체력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더 중요한 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해. 근데 뭐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그 돈이라는 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다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보세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봐. 우리들의 눈은 몇 개? 두 개. 이 두 눈은 하나만 봐야 돼요. 똑바로 봐. 제대로 봐. 우리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잘못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취미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대요. 잘못된 사랑, 마약을, 술을 사랑해. 그럼 그 사람이 장래는 보장이 안 되겠죠. 노름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의 장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사랑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 자기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취미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은 하나님 자리에 있을 만큼 중요한데 똑바로 봐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25절을 말씀하시죠. 같이 볼게요. 25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과 재물 말하면서 저기 보죠? 뭐예요? 목숨이 중요해? 음식이 중요해? 어떤 게 중요해? 똑바로 봐, 똑바로 봐. 그러면서 뭐예요? 목숨이 중요하니 음식이 중요하니. 또 뭐예요? 몸이 중요하니 옷이 중요하니.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목숨이 중요해? 음식이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하죠. 몸이 중요해? 옷이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요? 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못된 걸, 너 제대로 봐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어떤 게 더 중요해 너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처음은 물질을 다룰 수 있어요. 처음부터 따라쓴다. 물질은 내 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헌금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요, 목사님 목회도 도우면 좋겠어요. 부자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불안해서 염려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부자는요, 50억 있어요. 얼마 정도 되면 부자일까요? 50억? 100억? 100억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100억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겠지. 이름입니까? 아니요. 100억 있으면요, 한 바퀴 돌면 200억이 된다는 걸 그 사람은 봐. 그거를 볼 줄 알아야 그 정도 부가 되는 거예요. 200억이 있으면 내가 이제 이 재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아니요. 한 바퀴 더 돌면 500억이 된다는 걸 알아. 500억이 있으면 이제 내가 이걸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긴다고? 아니요. 한 바퀴 더 돌면 1000억이 된다는 걸 알아. 이 사람은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계속 쫓아다 빽 죽어버려. 그러니까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은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저 한번 따라서 주께서 저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저는 움직입니다. 예, 주께서 내 마음을 쿵하고 치시면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직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 은원은 못 드렸는데 하여간 제가 졸릴 거예요. 저 목포에서 배 타고 1시간 반쯤, 전 사실 그 섬에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부두까지 갔는데 태풍 때문에 못 갔어요. 바람 때문에.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번 달만 해도 양파, 산나물, 또 저 머위대인가? 이만한 거. 하여간 거기 있는 교회는요, 우리 행복한 식당을 먹여 살려. 산나물도요, 제가 강원도에 어떤 할머니가 산나물을 하는 걸 아는데, 이 양반이요, 얼마 전에 산나물을 보냈다 그러면서 돈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7만 5천 원인가 23만 5천 원인가 하여간 20만 원 넘게 저한테 보내라고 산나물 보냈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모님, 이번에 이렇게 보낸 건 제가 살게요. 그리고 제가 돈을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보낼 때는 미리 연락을 좀 주세요.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미리 전화를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내라 그러면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사고 앞으로 좀 그렇게 부탁할게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드리고 샀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산에서 나온 나물이라면서 우리 저 행복한 식당도 쓰고 우리 금요기도 모임도 쓴 게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다 보내, 다.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 내외하고 성도들이 이게 뭐 양파 보내, 지금 머위대도 우리 교회 냉장고에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부탁하고 졸라야지. 그래서 우리 저 인천 삼산동에 저희 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다 판결했는데 두 건설회사가 서로 짓겠다고 싸우느라고 10년이 넘게 걸렸어.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제가 그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그거 해결되면요, 우리 장로님들 졸라서요, 그 목포에서 그 섬, 1시간 들어가는 섬, 성도들이 한 20명쯤 있대는데 20명 그분들이요, 제가 다 일본 보내드릴게요. 그 내가 일본 여기서 사장한테 전화했어. 한 분당 얼마씩 하냐니까 한 140만 원 정도 된대, 3박 4일. 그래서 내가 하여간 지금 우리 장로님들한테 졸르는 거야, 내가. 감동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으면요, 돈 잘 맵니다. 맨날 돈.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웃기는 소리. 신앙으로 딱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더 돌면, 야, 요거 99억인데 요거 조금만 더 하면 100억 채우지. 아유, 야, 요거 100억인데 숫자도 좋지. 120억이 되는 거지. 120억. 야, 요거 조금만 더 하면 200억 될 텐데.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 한번 따라서 11조 시작. 야, 그거 말라기에서 나오는 구약 아니야? 아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래요. 같이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 한번 따라서 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시 한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도 뭐 제대로 못하면서 뭐 입으로 주를 섬기는 거 그거 안 돼.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 한번 따라서 한다. 시간 시작. 에베소 5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때를 사는 거예요. 때. 제가 우리는 때를 사는 거예요. 때 그러면 이건 지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헬라의 기회의 여신은 앞에는 장발이고 뒤에는 대머리인 거예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선교 나갈 때 이번에 갈게요. 근데 갈게요 하다가도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있고 다음에 그 다음 없어요. 우리는 때를 사는 거예요. 움직일 때 돈도요 쓸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쓰는 거죠. 에? 그런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세대학교 뒤에 원천교회라고 꼭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우리나라 5만 개 교회가 있다는데 5만 개 교회 중에 로비 랭킹 1위 아름다운 데가 거기에요. 이중명 장로님이라고 자기가 그거 다 거의 한 5억 들었을걸? 4억 넘게 들었을걸? 그 로비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 저도 우리 노회 중에요 제일 부자인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 노회가 미국 한 번도 못 가본 목사님들한테 미국 간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럼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찬조했어요. 그분한테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찬조 10만 원 했어요. 10만 원. 제일 부자라니까. 지금은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밥을 못 먹는데 여기 관을 해서 그걸 드신다. 그게 뭐요? 물질은 쓸 수 있을 때, 감동될 때 물질도요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돼. 우리는 때를 사는 거예요. 때. 시간. 주께서 우리들 주님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면 물질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 말을 안 한대. 와갖고 주님한테 당신의 첫 마디를 드리고 싶다. 근데 우리는 만나면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분은 안 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한번 따라서 한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 예, 자꾸만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그래서 일어나면 기도한다든지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난다든지.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어디 가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기를 자꾸만 훈련시켜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그 시간을 드리는데 저 한번 따랐습니다. 금요기도 모임. 다시 주일 성수. 다시 금요기도 모임. 주일 성수. 예, 우리요 고3이어갖고 금요일날 학원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방송하는 친구가 현직 판사거든요. 판사? 현직 판사? 일부 반주했어요. 일부 반주래. 방송에서 일부. 그리고 집에 가서 애들 다 챙겨갖고 또 3부 여기 한다고 저 위에 있다고. 저 친구가요 고3 때도 금요일날 빠지질 않았어요. 뭐 때문에? 부모들도요 고3이니까 고3 뭔 고3이야 뭔 고3.
그렇게 하면 금요일 날 안 나오고 이러면 뭐 굉장한 뭐가 됩니까? 신앙 다 잃어버렸대. 고3 되면 주일날 빠지는 것도 부모들이 그냥 오케이 용납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저 다시 한번 따라서 금요기도 모임, 주일 성수,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얕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요청하면 언제나 나는 예스. 다시 한번 교회가 요청하면 언제나 나는 예스. 예, 뭐 하면 꼭 핑계를 대요. 변명. 하나님의 나라는 변명과 핑계가 필요 없어요. 너 나 따라와. 잔뜩 잡아놓은 고기하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 지금 청년부도 누가 그러더라고. 예전에 청년부는 어디 뭐 이렇게 모입시다 그러면 네 그러고 왔대. 근데 요즘은 모입시다 그러면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이 말이 많대. 그거요 똑똑한 거 같죠? 똑똑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서 광고는 알려주는 게 아니고 명령인 거예요. 교회에서 광고는 뭐다?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하루.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그럼 예 하고 이게 자꾸만 하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산산성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가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조금 어렵고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려는 미꾸라지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선다. 교회가 요청하면 언제나 예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세 가지를 다 잘 다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질.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시간.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저 한번 따라서 마음. 시작.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이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가요 어저께 정말 내가 감동을 받았어. 백철룡 장로님이 어디서 일해서 제가 가는 길에 점심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갖다 줄게. 근데 그러면 내가 갖다 주면 뭐 내가 점심을 싸나요? 그래서 김은주 권사한테 내가 가는 길이니까 갖다 줄게요. 그런데 나는 요즘 여자가 자기 남편 준다고 도시락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싼 걸 처음 봤어. 요즘요 그 남편이 어디서 일해? 그러면 도시락 갖다 줘. 그러면 도시락으로 해요? 사 먹으라 그래요? 자, 다 날 보고 하나 둘 셋 하면 도시락을 쌉니다. 여자들만 도시락을 쌉니다. 손 드는 거예요. 확 그냥 조사버릴래. 사 먹어야지. 그러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다시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도시락을 쌉니다. 손 드는 거야. 그리고 짜증나게 사 먹어야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 둘 셋 하면 속으로 손 드는 거예요. 속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가야 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대. 입술로는. 근데 뭐예요? 마음은 안 해. 아내가 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면 그게 남편한테 맞는 거라며. 고기도 사고 뭐도 사고. 근데 남편하고 거리가 안 좋으면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것저것 사기도 싫지만 하기도 싫지만 안 맞는다. 주님도 똑같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번에 황영태 목사님 코람데오 아주 헌신 예배 준비 잘했잖아요. 근데 코람데오 하는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예배자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길 원한다고 처음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요 대한민국 다 알아? 신천지 30명이 10,000명 교회를 먹었어요.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강남의 사랑의 교회, 강북의 강북제일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 30명의 신천지가 10,000명 넘는 교회를 먹었다. 10년이 뭐야? 14년 정도 소송하고요. 아주 지겨워. 저랑 같이 자주 가끔 자요. 아침에요 눈을.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저는 알아.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못 떠. 막 뜨려고 일어나려고 애는 쓰는데 못 일어나. 몸부림은 치는데 못 일어나.
근데 지금 이제 소송 다 끝나서 이겼죠. 다. 근데 그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 지금까지 버틴 단 하나가 뭐였었냐면 예배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제일 비참해. 찬송 안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들 이렇게 들을 때 제가 교사들을 꼭 가운데 들어가게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실한 기도. 다시 한번 진실한 기도. 진실한 찬양.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 시작. 그래서 찬송할 때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찬송할 때도 그냥 안 해. 그냥 이제 오래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어. 안 합니다. 팔짱 끼고 자기가 무슨 심판자처럼. 그거요, 옳지 않아요. 찬양이나 기도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만 주님 앞에 마음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신앙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니 그럼 세 가지를 관리를 잘해야 돼. 뭐예요? 물질. 또 뭐예요? 시간. 또 뭐예요? 마음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저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뱀의 지혜. 다시 한번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다시 한번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뱀의 지혜는 뭐예요? 눈치껏 행동해요. 눈치껏. 하여간 미련하잖아요. 미련은 안 돼. 저는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기가 속한 부서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바깥에서 무시당.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해? 저 교회 지을 때도 설계자한테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오줌 싸려고 그러면 어휴, 여기는 안 되겠는데 그 딴 데 가서 싸게 만들어. 얼마나 바보 같으면 무시당합니까?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무시당해? 그건 자존심 상해야 돼. 부서 하는데 제가 뭐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부교육자들 야단치는데요. 그따구로 하니까 부서에서도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쵸, 오너십을 못 받고 리더십을 못 받는 거지. 엉뚱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 지혜는 뭐예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치. 시작. 예,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비둘기의 순결함. 시작. 그렇지만 눈치가 있지만 순수하게. 눈치가 있지만 순수하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냥 야가 빠지고 멍청하게 이게 아니고 눈치가 있지만 정말 순수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